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이 다같이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올해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하나님의 때가 되매 풍성한 열매로 맺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기고 견디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같이 개회 찬송 보혈을 지나 찬송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이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같이 성시교독 96번이 되겠습니다. 성시교독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다같이 찬송가 56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제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7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신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알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또 이렇게 한 주 만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뭐 다 백신 맞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은 또 순서가 오는 대로 빨리 맞으시면은 그러면은 아마 가을 정도에는 우리가 또 이렇게 교회에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또 마스크도 벗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요즘 어지간한 분들은 70, 80 되신 어르신 분들도 인터넷에서 이 SNS를 다 하지 않습니까? 이 SNS 약자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렇게 앞에 이니셜만 따서 SNS다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또 인스타그램, 틱톡 대표적인 그런 SNS죠. 근데 유튜브에 보면은 이렇게 구독이라는 그런 이 기능이 있죠. 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팔로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이게 주인이라 그러죠.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유튜브, 자기 페이스북, 자기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어떤 영상이나 또 글들을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보면서 그 그림이 참 좋다, 그 영상이 좋다, 그 글이 참 좋다, 그러면 이제 뭘 합니까? 이 어그리, 동의를 누르지 않습니까? 나도 이 동의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사람이 올린 동영상이나 글을 받아보겠다 그러면은 구독, 또 좋아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팔로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유튜버들의 경우는요, 구독자가 수백만 명, 또 세계적인 유튜버들은 수천만 명의 구독자가 있기도 합니다. 매일 수천만 명이 그 사람이 올린 영상이나 글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 유튜버들은 한 달에 때로는 수십만 불, 때로는 어떤 아주 유명한 유튜버들은요, 한 달에 수입이 수백만 불을 벌기도 합니다.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또 수입이 올라가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광고들을 또 이렇게 붙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얼마 전에 한 한국의 유튜버가요, 이 먹방, 실시간으로 먹방 실시간 프로를 하면서요, 치킨을 먹방을 했습니다. 근데 한 2시간도 안 되겠는데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전국에서 무려 3만 마리 이상의 이 치킨이 팔렸다고 합니다. 다른 치킨이 아니고요, 그 유튜버가 먹방하고 있는 그 치킨이, 그 컴퍼니 치킨이 3만 마리 이상 그렇게 팔렸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대형교회 이 목사님들, 또 유명한 어떤 선교단체의 대표인 경우에도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분의 짤막한 설교 한 토막, 그것 때문에 수십만 명이 소망과 용기를 얻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낙심과 절망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그저 그냥 이 매달 인컴 받아가지고 그렇게 입에 풀칠이 나고 산다,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라도 내 자식에게만큼은 나 같은 삶을 살게 하지 않고요, 세상을 향해서 뭔가 좀 유익되고 좀 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케어도 잘하고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또 가르치기도 하고 양육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자녀들이 그 부모의 바람대로 되면은, 반이라도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부모는요, 자식들이 다 영향력 있는 그런 리더가 되기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두가 다 리더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리더는 소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단체를 가더라도 리더는 소수입니다. 100명, 1000명 가운데 한두 명일 수 있고요, 많아봐야 서너 명, 10명 그 이상 넘지 않습니다. 나머지 대부분 어떻습니까? 리더들을 따라가는 팔로워라는 것이죠. 따라가는 팔로워입니다. 물론 리더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함께 섞여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주일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른 본문으로 할까 잠시 고민도 했었는데요. 계속해서 강의하던 이 골로새서 본문 말씀을 결정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또 골로새서의 오늘이 마지막 11번째 강의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10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는 사람도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름이 언급되는 사람만 10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모두 다 한편으로는요, 평신도 리더이기도 하지만 또 바울을 중심으로 볼 때, 리더인 바울을 중심으로 볼 때는 다들 팔로워라는 것이죠. 리더인 바울을 지지하고 따라가고 도와주면서 복음을 위해 바울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팔로워, 한편으로는 또 바울을 돕는 헬퍼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리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 자식이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더라도요, 모두 리더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리더가 아닌 좀 팔로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팔로워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팔로워가 있고, 또 정말 리더가 최고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떤 최고의 어떤 헬퍼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팔로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밝아지고 좋아지려면은 좋은 리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거기에 발맞춰서 좋은 팔로워는요, 더 많이 필요합니다. 리더 혼자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이 리더십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서 할 수 없거든요. 좋은 팔로워는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경우에도요, 어떤 목사님은 뭐 별로 특별할 게 없고 평범하신데도 옆에 있는 아주 좋은 그냥 팔로워들이 많아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의 몇 배, 몇십 배 그런 영향력을 끼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목사님은요, 참 이분은 정말 똑똑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말씀도 아주 많이 연구하시고 정말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정말 탁월하신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분 옆에는 좋은 팔로워가 별로 없습니다. 온통 컴플레이너만 잔뜩 있다 보니까 이분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의 10분의 1도 발휘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요, 무조건 내 자식은 좋은 리더가 되게 해달라가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은 좋은 팔로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팔로워가 많아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소수의 리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맨 먼저 나오는 두기고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의 사정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다 알려준 사람이다. 자기는 바울이죠. 내 사정을 골로새 교회에 다 그대로 알려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기고는요,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때 이 드로아까지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바울에 의해서요,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로 추천받기도 한 그런 사람입니다. 또 바울의 사자, 이 대리인으로 파송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아주 신임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두기고에 대해서 본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 그렇게 두기고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형제라고 했다. 이거는 뭐 가족처럼 생각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 이 말은요, 언제나 자기의 생각이나 어떤 경험이나 그런 게 인간적인 것 때문이 아닌 주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두기고가 탁월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거 먼저 보지 않고 가장 먼저 봤던 것은요, 주님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보낸 것은요, 이단과 거짓 교사들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던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함이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두기고는 바울에게 있어서 탁월한 팔로워였고 헬퍼였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누가 나옵니까?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우리 오네시모 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빌레몬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오네시모는요,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개과천선한 사람입니다. 원래 골로새 교회 장로였던 이 빌레몬의 이 도망 노예였지 않습니까? 빌레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참 신실하고 선하고 뭐 성품으로 봐서 종들에게, 그 노예 자신에게, 자신 이 집안에 있는 그 종들에게 뭐 잘 해줬댔지 않습니까? 근데 배은망덕하게도 이 빌레몬, 이 오네시모는요, 그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바울을 만나서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죠. 그래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에 보면은요,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했으나 아무 쓰잘데없는 인생이었으나 지금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바울이요, 이제는 내 신복이 되었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나를 영접하는 것 같이 영접하시오. 자, 빌레몬의 도망노예였는데 그 자신이 도망친 그 고향 이 골로새로 가는데 바울을 영접하는 것처럼 맞아달라.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네시모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에베소에서 이 소요가 일어났을 때, 데모가 일어났을 때요, 바울과 함께 에베소 감옥에 투옥된 사람입니다. 또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항해할 때 바울과 또 누가와 함께 동행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바울은요, 나와 함께 갇힌 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한 가지 실제로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초를 당했을 때 함께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다. 그게 첫 번째 의미고요. 또 한 가지 영적으로 의미를 가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왜 그렇게 생고생을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냥 고생 아닌 고생을, 안 해도 될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아리스다고 역시 바로 바울과 같은 그런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그런 동력자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나오는 바나바의 생질 마가는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바로 마가 요한을 말합니다. 이 마가는요,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도중에 바울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함께 전도여행 가다가 뭐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아마 힘들어서, 좀 고생스러워서 그래서 떠났을 것이다.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바울을 배신하고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2차 전도여행을 할 때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왜냐하면 이 마가는요, 이 바울의 동력자였던 바나바의 조카였거든요. 생질 조카였습니다. 그래서 1차 여행 때는 비록 마가가 그렇게 좀 고생스럽다고 그냥 이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지만 2차 때는 안 그럴 거다. 내가 잘 케어할 테니까 이 함께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은 그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대판 싸우고는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마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바나바는 바나바 나름대로 또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아마 마가가 이 바나바를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밑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요, 마가는 좋은 팔로우는커녕 오히려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까지만 해도요. 근데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은요, 바울은 마가를 나의 동력자다, 그렇게 언급합니다. 그동안 삼촌이었던 바나바 밑에서 철저하게 신앙훈련을 받아서 결국에 마가는요, 정말 누구보다도 훌륭한 팔로워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본성은 절대 안 변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리는 있죠. 사람의 타고난 본성은 절대 안 변한다. 저는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의 성격은 잘 안 변합니다. 막 급한 사람 있죠. 막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모든 게 좀 느린 사람 잘 안 변해요. 좋아질 수도 있고 조금 바뀔 수도 있지만은 180도 바뀌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어떤 성향, 성격 이런 것들은. 하지만 본성은요, 그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은요 180도 확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본성까지도 어루만지시면은 그 어떤 사람도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 어거스틴 잘 알지 않습니까? 과거에 지극히 방탕한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17살에 유부녀하고 바람나가지고, 뭐 바람난 건 아니죠. 17살에 유부녀하고 그냥 동거할 정도로, 또 뭐 이 10대 초반, 20대 후반,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그 만이교 2단 밑에 빠져 거기서 막 만이교를 신봉했던 그런 사람이 어거스틴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하면 떠오르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그 본성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성 어거스틴, 성자 어거스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김익두 목사님, 과거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반드시 변화의 물결이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 11절 보시면은요 유스도라 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앞에 아리스다고, 또 바나바의 생질 마가, 또 유스도, 이 세 사람을, 유스도라 하는 예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요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당시까지만 해도 대부분 이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그냥 내 동족 유대인들이 제발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게 염원이었는데, 이 앞에 세 사람은요 아리스다고, 마가, 이 유스도라는 예수 세 사람은 유대인이었지만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크나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유스도의 이름인 예수에 대해서 왜 이름이 예수일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란 이름은요 유대식 이름인 요수아 또는 예수아의 헬라식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당시에 흔한 이름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 표현은 나사렛 출신 예수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 조그마한 시골광촌 나사렛에는 예수님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똑같은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예수란 이름은요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 그냥 흔히 있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12절에 보시면은 에바브라가 나오죠. 이 사람 한마디로 바울의 대리자이죠. 또 골로새 교회를 설립한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에바브라를 가리켰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로새 교회 하면은 가장 먼저 언급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라 장로였습니다. 특히 바울은요 이 에바브라의 관심과 기도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오직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거기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에바브라는 기도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먼저 했던 기도의 내용이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의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는, 확신 가운데 세워지는 그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였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라는요 당시에 거짓 교사들과 여러 이단들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던 골로새 교회 성도를 보면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진리의 복음 위에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간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라였습니다. 이 에바브라는요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근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또 히에라볼리 교회까지도 이 영향력을 끼쳤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처음에 골로새서 강의할 때 그런 말씀드렸죠. 이렇게 마치 트라이앵글처럼 이 골로새 교회와 또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가 이렇게 바로 근처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날 생각보다 많은 교인들이요, 자기 교회만 잘 되면,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뭐 괜찮다, 다른 교회 잘 되든 말든 I don't care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참 위험한 생각인데요. 심한 경우는요, 인근에 있는 교회가 좀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좀 이렇게 힘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악한 생각까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인근 교회에서 막 이렇게 분쟁이 나서 이게 막 시험에 빠지고 막 교인들이 막 떠나고 하면은요, 속으로 좋아하기도 합니다. 은근히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람직한 생각이 아닙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인근에 있다 보니까 그 교회 분쟁이 나서 떠난 교인들이 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또 정성껏 케어하면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왔으면 좋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잘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교회가 아닌 이상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서로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4장 22절 말씀처럼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만 어떤 이 일을 할 때는요, 그만큼밖에 못합니다. 근데 여러 교회가 함께 할 때는요, 2배, 3배, 4배, 심지어 10배, 100배 역할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지나서 조금만 있으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교회를 새롭게 세워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 14절에 나오는 7번째 사람인 의사 누가, 또 8번째 사람인 데마, 이 두 사람만 보십시오. 누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함께 하기도 했고, 또 제3차 전도여행 때는 빌립보에서 바울과 합류해서 예루살렘까지 함께 동행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의사 누가였습니다. 이 누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누가는 바울의 의사였다, 전직 의사였다 보니까 바울이 뭐 이렇게 힘들 때 있죠, 바울이 아플 때, 바울이 뭐 매 맞아서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옆에 누가가 있습니까? 의사였으니까 바울의 주치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건강을 많이 이렇게 도움받았다, 뭐 그것은 뭐 당연한 생각이죠. 그래서 바울은 누가를 향해서요, 사랑을 받는 의원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데마라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데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나옵니다. 데마. 한마디로 말하면요, 오네시모는 개과천선한 사람이었죠. 과거에는 무익한 종이었지만 바울 만나고 새로운 바울의 동력자가 될 정도로, 교회 리더가 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인생 역전한 사람이 오네시모인데, 데마는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변절자였습니다. 마치 가룟유다처럼. 자, 이때까지만 해도 데마는요,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에게 무난했던 바울의 동력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뭐 어떤 영향력을 끼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변절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바울이 다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 곁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바울은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변절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저버렸던 사람이 바로 데마였던 것입니다. 사명을 저버린 이유도 단지 세상의 것이 좋아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뭐 앞에 이 마가처럼 바울과 함께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못하겠습니다, 뭐 이전 분들 같으면 그래도 뭐 속상하지만 이해는 되죠. 그게 아니라 완전 180도 돌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냥 세상으로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다시 소돔성이 멸망할 때 미련을 떨치지 못해서 뒤돌아보다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던 그런 롯의 아내와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데마였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5절 보시면은 눈바라는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자신이 집이고 교회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가정교회와 같은, 자기 집이 가정교회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눈바가 골로새 교회 성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또 자신의 집을 성도의 교제를 위한 소모임을 하는 교육관처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표현하지만 이것은 교회 안의 교회, 지금으로 치면 뭐 구역이나 무슨 교회 안에 어떤 선교 팀이나 그런 어떤 위치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을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내어놓는다는 것은요,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집을 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놓는다, 이건 아주 특별한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거는 그냥 좀 그래도 좀 쉽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집을, 내가 나의 독립적인 프라이빗 공간인 집을 한두 번도 아니고 그냥 매주 똑같은 시간에 계속 성도들을 위해서 내어놓는다는 것, 그것은 참 특별한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눈바라는 여인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도요, 어땠습니까? 자주색 염료를 파는 여인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이렇게 재정이 있어서 교회를 개척하면은 건물을 이렇게 사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재정이 전혀 없다, 그럴 경우에는 렌트도 못할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개척을 하는 목사의 집에서 이렇게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예배가 시작이 되죠. 아니면은 또 함께하는 몇몇 성도가 있으면은 그 몇몇 성도 가운데 또 한 분이 헌신을 해서 본인의 집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교회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정말 귀하고 특별한 헌신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록 템포러리라 할지라도요, 일시적으로 단 몇 달이라 할지라도 내 집을 교회로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사람인 아키뽀라는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요, 이 바울이 말한 아키뽀가 이 빌레몬 장로의 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설교자인 이 에바브라 장로가 자리를 비웠을 때 바로 이 아키뽀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설교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골로새 교회를 설립했던 에바브라 장로가 이제 골로새 교회의 이 설교자였거든요. 바울이 없을 때 이 바울을 대신한 그런 영적 리더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거의 목회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죠. 근데 에바브라가 출타했을 때 그 자리를 누가 대신했느냐? 바로 빌레몬 장로의 아들이었던 아키뽀, 청년 아키뽀가 그 일을 대신했다라는 것이죠. 에바브라가 목사라면 예를 들어서 바로 이 아키뽀는 전도사 같은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바울은 그렇게 말하느냐?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여기 직분이란 말의 원어를 분석해 보면요, 바로 설교자, 설교사역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아키뽀를 향해서 에바브라 장로가 없을 때 네가 설교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한 10명의 동력자들에 대해서 다 살펴봤는데요, 대만 사람을 제외하고는 9명 모두 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감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혼자 모든 일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울이 아무리 탁월한 영적 리더라도 바울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언급한 이 10명의 동력자들 또한 다들 바울만큼 아닐다 할지라도요, 다들 평신도 리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마처럼 세상이 좋아서 자신의 사명을 버리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 9사람은요 너무나도 훌륭한 팔로워였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 9명의 사역자들은 또한 탁월한 헬퍼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다 리더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요, 리더가 팔로워보다 더 탁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고정관념입니다. 반대일 경우도 많습니다. 리더보다 팔로워가 더 탁월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리더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팔로워보다 탁월한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리더보다 리더를 따라가는, 리더를 도와주는 팔로워가 더 탁월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는요, 그 사람이 뭐 팔로워보다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사람이 영적 리더로 세워졌기 때문에 영적 리더가 된 것이지 탁월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영적 리더, 특히 목회자들의 경우에 내가 그래도 평신도들보다 영적으로 다 우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이건 철저한 우월의식으로 인한 교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평신도들 가운데, 그냥 뭐 집사님들 가운데, 뭐 장로님들 가운데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더 영성이 탁월하고 또 성경의 어떤 깊이 있는 조예가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위치가 다를 뿐이죠. 하나님이 교회 영적 리더로 세우셨기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진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할 뿐이지 내가 무조건 탁월하다, 그거는 교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든 그 직분을 가져가 버리시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이 전도사 생활 그것도 교육전도사인데요, 한 2, 3년 정도 했는데, 그리고 오랜 시간, 진짜 1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본인 전도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저 출석만 하고 아무런 직분도 맡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과거에 전도사였거든요. 평생 그냥 아마 앞으로 그분은 그 마인드가 나는 전도사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가끔 이렇게 연결이 되면 그럽니다. 이제는 좀 교회에서 일 좀 하시오. 뭐 전도사, 그 교육전도사 2, 3년 한 게 10년이 넘었는데 이제는 그거 잊어버리고 집사 직분을 받든지 뭐 평신도를 하든지 어쨌든 봉사 좀 하시오 얘긴 하지만 전혀 귀에 안 먹히더라고요. 왜냐? 아직도 난 전도사라는 거죠. 이거는 영적 교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서 내리면 이제는 내려진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려졌는데 그 옛날에 있던 그 자리를 연연해가지고 계속 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10명의 동력자들을 언급했습니다. 그 가운데 데마를 제외한 9명의 동력자들은 누구보다도요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온전히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 9명은 다 훌륭한 팔로워요, 헬퍼였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양육하고 가르쳐야 될 것인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자녀들이 다 커서 이제는 내 말 듣지 않는 성인이다, 그렇다 할지라도요, 내가 과연 자녀들의 인생을 향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지는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세상 모든 부모들은 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다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부모로 살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또 케어하고 가르치고 또 필요할 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캐나다로 이민 오는 우리 한국인들, 한인들의 경우에요, 제가 볼 때 80% 이상은요, 더 될 수도 있겠죠. 최소한 80% 이상은 자녀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 환경과 또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서 캐나다로 이민 오지 않습니까? 왜냐, 그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좋은 직장들, 인컴도 많은데 그거 다 포기하고 여기 와서 생고생해서 밑바닥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다 자녀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80% 이상은요. 근데 오늘 한 가지만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탁월한 팔로워는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 탁월한 헬프는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의 자녀와 후손들을 리더로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탁월한 팔로워가 될 수 있도록
이 탁월한 팔로워를 세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와 후손들을 통해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이 좀 더 밝아지게 해달라고, 또 코로나 때문에 세상을 향한 이 영적 파워가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이 교회가, 또 성도들이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을 이끌어간 리더들의 그 역량들을 한 레벨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밑에서 이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팔로워와 헬퍼로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 모세를 세웠던 아론과 훌 같은.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이 과연 성공된 삶인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애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훌륭한 팔로워와 헬퍼는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손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영적 유산을 물려주고자 기도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그 가운데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탁월한 리더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리더를 뒷받침하고 또 리더를 따라가며 리더를 도와주는 그런 훌륭한 팔로워와 헬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가라앉는 곳에 가고 말씀이 서랑 설 수 있는 그러한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10명의 동력자 가운데 대만은 세상을 살아가여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갔습니다. 하지만 9명의 동력자만은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바울을 세워주는 진정한 팔로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이 아무리 고생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진정한 믿음의 팔로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같이 5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제 다 같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또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온주 정부의 스테이 앳 홈 그런 규정이 강화되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보니까 이제 확진자 수가 4,000명대에서 3,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2,000명대로 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셋째 주일까지는 일단 다음 주 앞으로 2주죠. 그 2주까지는 대면 예배 없이 온라인 예배만 드리게 됩니다. 또 그 이후에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온라인 예배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만 드리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자칫 잘못하면 믿음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 특별히 다른 거 몰라도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 예배 자리만큼은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혹 이 시간에 이렇게 참석 못하시면은요 본인이 가능한 시간대라도 또 늦게라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배 시간은 온라인 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이 됩니다. 5분 전에 제가 예배 시간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또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이 골로새서 강의 말씀은 다 끝났고요. 그래서 다다음 주 셋째 주하고 넷째 주 2주 동안에 이제 골로새서 마지막 한 권 남은 이 빌레몬서 말씀을 2주에 걸쳐서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교의 성경 통독 범위는 로마서 9장부터 16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 성경부는 지난주에 이어서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이번 주 범위는 이사야 32장에 35장까지입니다. 지난 주일 단톡방에 올려드렸던 그 교재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줌으로 바이블 스터디 할 때 혹시 교재 준비 안 됐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또 화면에 이렇게 교재를 이렇게 다 띄워 놓고 그렇게 지난주도 했고 계속 하려고 합니다. 우리 박 집사님 또 이사 지난 월요일에 잘 하셨고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수요성 정경부 시간에 인사드리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연락하실 분들은 전화 한 통 해주시면 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상은 임경희 집사님이 5월 22일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가능하시면 또 안부라도 여러분들이 함께 물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환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주는 완전합니다. 결단 찬송 부르고 헌금 기도와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또 11조 또 감사 성경금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 날마다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스테이 앳홈 기간에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교제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힘겨워합니다. 연약한 성도의 믿음이 계속해서 더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었을 때 다시 교회가 새롭게 리빌링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때는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진정한 리더로 또 진정한 팔로워로 또 진정한 헬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교통 충만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자녀 후손들을 위해 어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것인지 마음 깊이 고민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한 리더로 세워지기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팔로워와 헬퍼로 세워지기 원하는 자녀 후손들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해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과 전세계 모든 의료진들의 헌신과 수고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어린이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